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아주 예수님의 재림 전인 이 산거지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보며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깨어서 준비하며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매일 고민하고 앉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뭐 세상이 어떻다 떠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가 볼 때는 들림받는 신부그룹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산고들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뜨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하물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내 눈으로 보면서 저분은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상고 속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셨죠?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있게 됐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대부분이지만 크리스찬인데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말했는데 너희들 무관심하구나. 세상 일에 바빠서 자기 어떤 아집과 생각과 자기 논리와 이론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겠어요?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이 없는 사람들이.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감람산 설교죠. 우리 알죠?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30년이에요. 십자가 사건 약 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인데 본인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날 남은 자 후보생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AMI 교회지만 제자급들이 있고 그냥 정보로 듣고 말아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 가지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게끔 하신 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재림에 올 때는 많은 산고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고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24장 6절과 또 8절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우리 강조하잖아요. 헬란 말로는 데이 그랬어요. 영어로는 must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산고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산통이에요, 산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산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산통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어떤 산통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귀가 아프게 들었죠. 그렇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왜요? 듣기만 하면 뭐래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그냥 정보로 듣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기세요. 알아서 제가 이제 좀 심한 말들 해요. 이제는 왜? 세대가 세대인 만큼 여러분들 내가 마음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눈치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서운 말씀을 이제부터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했어요. 제 칼럼 보셨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어떤 상고들인가? 제가 쭉 여기 성경 보면요. 한 12가지 종류로 이렇게 쫙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연적 산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소위 그러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다. 여기저기에서 24장 7절에 그랬어요. 두 번째 산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정치적 산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거다. 24장 6절에서 7절에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산고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기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장 7절에. 그리고는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사납고 무절제하고 또 배반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데 기독교인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 그냥 남의 일로만 듣지 마세요. 네, 나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랬어요.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죠?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이 사회적 산고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24장 7절 8절에 그래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란 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남은 자 그룹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자 그룹들이 24장 9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8번째로 이 제자들,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주후 30년 때 말씀하신 제자니까 지금의 이 제자들은 우리 남은 자들의 제자들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거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소위 반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의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타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창회 모이나 어디 고향 사람 모이나 그런 말 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하면 미움받아요. 24장 9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타협하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9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족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4장 10절에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이야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실족당하고 있어요. 예, 모든 종교는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친동성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래요? 그거 맞는 말이군요. 네. 수없는 사람들이 실족당한다는 말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이제 상실받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번째는 많은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움을 받고 서로 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 공산나라, 이슬람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4장 10절에. 11번째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신학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겠다 그랬어요. 이차의 다원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자기네 마음대로 말하고 24장 11절에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must. 이런 일들이 이게 다 산고예요. 산고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산통이란 산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요. 30년 전에 태어났더라. 3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20년 전도, 10년 전도.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피부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지만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게 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과 우리나라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교를 책임맡은 선교 대국이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대표적인 민족이 미국과 우리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답습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말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예. 지금 11번째 이야기했어요. 12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법이 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 단어 자체가 시원치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내가 자세하게는 칼럼에다 써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불법 하면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wless라고 되어 있어요. lawless, L-A-W, 그 다음에 L-E-S-S. L-E-S-S가 뭐예요?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lawless란 말은 불법보다는 뭐예요? 무법이에요. 무법. 네. 법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는 건 없다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에도 아밀레니얼리즘 그러죠. 무천년주의. 그렇죠? 그 라틴 말로 아라는 뜻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노미아가 법인데 아노미아 그랬어요. 그 한국말로 그냥 적으세요. 아노미아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노미아가,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원어를 딱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lawless, 제가 영어로 먼저 말해줄게요. The lawless shall have been multiplied,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다시 반복해요. Lawless shall have been multiplied.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거 한국 번역에는 그냥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lawless라는 말은 뭐였어요?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이에요. shall 하니까 뭐예요? 미래형이요? 과거형이요? 미래형이에요.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언젠가는 shall 그런 게. 근데 have been multiplied, have been multiplied. 요 말을요, 딱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헬라 말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프레툰 테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요. 프레툰 테나이. 그럼 요걸 딱 내가 이제 문법을 이 안에 이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형 그러면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수동형 단어에 부정과거. 다시 말하면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거에. 네, 과거에 어떤, 그게 계속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미래를 썼는데 미래형이면서 소위 부정과거 수동형으로 말해놨어요. 조금 복잡해요? 이제 복잡하지만 여러분은 다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만 이 말을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 30년에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무법되는 이러한 일을 누구에 의해서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법이 없는, 다시 말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뭘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두 짐승 그룹이 누구라고 알죠? 이 두 짐승 그룹들에 의해서 우리 시온 의정서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했으니까 자세히 공부하세요. 이것을 1897년에 만들었어요. 1897년에 스위스 바젤이라는 데서, 우리 공부했죠? 스위스 어떤 곳인지. 여기에서요, 시온 의정서, 이게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 AMI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쉽게 발음하면요, 예수님이 장차 어느 때에 불법에 관한 어떤 문서를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산고가 일어날 것이다. 불법 산고가. 여기 불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정치적 산고, 무슨 산고, 이런 산고들이 일어나려면 인간이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 법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금 딱 보니까 미국도 법치국가 아니에요?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 그룹들에 의해서 미국도 지금 이 무법 나라처럼 돼가고 있어요. 이 그대로 지금 딴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 지금 그걸 그대로 닮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사건도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버렸잖아요. 미국하고 똑같은 재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볼게요. 이 무법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보세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꼭 하나하나 노트에 적으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또는 다른 나라는 이 국회가 만드는 국회. 국회라는 게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을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없는 것처럼 자기네가 만든 법대로 안 하는 사람들. 그 무법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면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저한테 좀 말해보세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렇죠? 이 사법부가 지금 법대로 하고 있어요. 사법부도 다 지금 썩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그러면서 뒤에서 언론들이 다 밀어주고 있어요. 미국 똑같아요. 미국도 주 언론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한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무법을 도와주고 있어요. 언론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뭐예요? 사법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뭐 이야기가 필요 없죠?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어디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죠? 똑같아 미국도.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람들도 다 썩었어요. 거기 높은 분들은 다 대법관이니 뭐니 다 높은 법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 미국도. 자, 그러니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국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자들을 하는 자들도, 선출을 관리하는 자들도 다 이 무법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관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잘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재림 오기 전에 이 lawless가 이것이 multiplied,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multiplied인데 lawless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뭐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왜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다 들어서 그냥 그분 뜻에 의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왕들을. 거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전 세계에 지금 과거 2000년 동안 왕들이니 대통령이니 수상들 뭐 예수님의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윤 대통령도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부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점쟁이의 말들을 듣는다고 소문 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분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목사들이 가서 안수해주고 뭐하고 그거 참 몰라서 그래요. 네. 왜? 어느 국가나 대통령들이나 수상이나 왕들은 전부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도 다 주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냥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근데 이분이 뭘 느꼈어요? 지금 불법 행동을 이 세 팀이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미국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다 주님이 그냥 쓰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는데 고레스 왕도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냥. 그 예수님이 이게 내 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종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 종이라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네로 왕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든 우리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이 그 팀들이 이번에 뭐 했죠? 계엄을 한 목적이 뭐였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불법 행위를 찾아내려고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찾아내서 그것을 만민에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테인데 그걸 알리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못하게 지금 난리 났죠,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모든 것을 이게 발표하게 하실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 이 반대쪽은 지금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지금 막는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거를 아스킹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됐어요? 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 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거야. 안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Lawlessness shall have been multiplied. 이 불법이 아주 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그게 지금 우리 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야, 이놈들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다 내가 말했잖아. 근데 왜 없애달라고 난리냐? 반드시 일어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말 들리세요? 네? 예수님이 반드시란 단어를 쓰셨어요. 이분 이 말씀 안 하셔도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 안 쓰셔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쓰십니까, 예수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몰라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하시고는 자, 그 다음에 제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요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지금 요 말씀까지 가는 게
마태복음 지금 24장 12절까지 요 말씀은 12절. 다시 말하면 이런 산고들이 일어날 것같은 산고들을 쫙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쓰신 게 불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12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써 있어요. 원문을 봐도 but 그러는 거예요. however 이런 상고들이 일어날 터인데 일어나야만 하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왜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셨나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암시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상고석에 숨겨진 우리 예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무슨 구원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주 30년에 재림 전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너희들아 끝까지 견디라. 그럼 끝까지. 그러면 이게 고민이에요.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이 언제입니까요? 여러분들 저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오늘날 재림전 기독교인들아 내가 그때 말한 그 끝이 언제냐 이거예요. 저에게 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6,000년 끝나는 끝입니까? 안 그러면 7,000년 끝나는 끝입니까요? 오케이? 6,000년 끝나는 끝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죠? 제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 지상 재림 전에 이 두 짐승들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러면서 6,000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6,000년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과 그 두 짐승 구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6,000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자, 그 6,000년 끝인가? 안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있다가 7,000년 끝이 끝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끝은 어느 끝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7,000년이고 근데 1,000년왕국은 산고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심한 산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이 심한 산고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짐승 그룹들이. 그렇죠? 두 짐승 그룹들에서 만들어지는 산고인데 요놈들이 6,000년 끝날 때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끝은 언제겠어요? 네? 정리됐어요? 그러면 6,000년 끝이야. 다시 말하면 7년 환난 끝날 때 예수님 지상 재림 하기 직전이 거기 끝이에요. 그때까지 잘 견디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그 뜻이 이 말씀은 우리 화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기초 공부가 안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AMI 아바를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돼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잘 견디라 그랬는데 견디라는 건 뭐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당하기 힘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의 재앙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재앙들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뭐예요? 무슨 재앙이요?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몇 가지예요? 7가지의 인재앙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재앙은 재림 전에 보여주는,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보여주는 징조들이에요. 그것이 인재앙이에요.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 또 계시록 8장 1절이에요. 여기에 7가지의 인이 나와요. 이 공부는 우리가 다 했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래서 인재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인재앙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모든 소위 이 산고들이 인재앙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견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들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들림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 재앙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재앙이 뭐네? 전 3년 반 동안에 7 나팔 재앙이에요. 이건 아주 심한 재앙이죠. 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8장 7절에서 11장 19절까지에 있는 재앙이에요. 이것을 7 나팔 재앙이다. 우리 계시록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이에요. 계시록 16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잘 견디라 하실 때 그 속에는 깔려있는 이 세 재앙을 잘 견디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이 세 재앙을. 그런데 들림 받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견디면 돼요? 요 인재앙까지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은. 됐어요? 나머지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어떤 분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정말 순교제 반열에 들어간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의 두 증인들이라 우리 공부했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 그룹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거기에 보면 나와요.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많이 견뎌야 돼요. 왜? 이분들은 뭐예요? 지금 7 인재앙도 견뎌야 되고, 또 뭘 견뎌야 돼요? 7 나팔 재앙도 견뎌야 되고, 또 뭐예요? 7 대접 재앙도 견뎌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또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들림 받는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주 내가 이야기하자면 선교제에 가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선교 이번에도 마찬가지. 중국 팀들이나 라오스 팀들이나 베트남 팀들은 어느 그룹에 들어갈래요? 물어보면 거의 90%가 순교자 그룹에 들어가겠다고 다 일어나요. 손 들고.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여기다 보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 영어로는 salvation이에요. 이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첫 번째는 원죄가 구원받을 때 쓰는 단어도 똑같아.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 두 번째는 우리 자범죄들이 항상 이렇게 자범죄들이 용서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성경엔 많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때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화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위험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섯 번째는 또는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드렸어요? 5가지. 성경에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구원인가를 읽으실 때 그때 본인이 그때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구원은 그럼 뭡니까? 이 구원이 뭡니까? 예? 빨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시간 없어. 지금 이 5가지 구원에 또 거기 보태는 구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신부감 되는 구원이에요. 신부감. 이것을 이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은 이제 신부감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정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뭘 말했어요? 12가지의 산고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산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요 견뎌라 구원 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 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불법의 상고, 이 모든 이 상고들, 특히 이 불법의 상고, 지금 이번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기에 매몰되라, 매몰되지 말아라야 뭐예요? 매몰되지 말아라야. 오케이? 앉으면 그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도 밥 못 먹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밤잠 못 자고 막 이런데, 그거 성령님이 이 신부감으로 딱 기름 부은 사람들은 그런 것 신경 안 쓰게 만들어요.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소리가 너무 크죠?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앉으면 뭐 누구 죽일 놈 이러고 있지 말고 그건 딴 사람들이 하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제 앞에서는 하지 말아요. 혼나요 저한테? 없죠? 오늘 주일 설교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럴 때 잘 참읍시다. 뭐 어쩌고 기도합시다. 뭐 기도원에 들어갑시다. 뭐 어쩌고 별난 이야기 다 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 말씀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놓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14절에 하세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1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기가 막히게 크리스찬들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 가지고 선교를 해요.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증거되리니 온 세상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이 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전절에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끝은 뭘까요? 요 끝은 내가 볼 때는 7000년 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천년왕국 때도 지금 복음 전하거든요. 그 같은 의미 끝이지만 예수님의 지금 마음속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6000년 끝이라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제자들아, 남은 자들아, 특히 재림 전의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이 모든 산고에 이 불법 이거에 매몰되지 말고 니네들은 뭐 하라는 거요? 뭐 하라는 거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요. 니네 한국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견디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일에 소위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세계 선교에 참여하라는 거야. 네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에게까지. 이런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황 목사님, 그래서 AMI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미쳤군요?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대열에 들어와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 대열에 들어와서 여기에 동력하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지 아무리 우리 교회 다녀도 은혜가 안 따르면요 그냥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몇 시간을 며칠을 공들여서 제가 소위 뭘 써요? 칼럼을 써요. 칼럼을 쓰는데 우리 교인이나 또는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나 우리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중에 보면 소승한 댓글을 달아요. 그럼 보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그래요. 알지? 요 댓글 사는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네 파트너들이다. 이 댓글이란 게 뭡니까? 글 쓴 황 목사님을 격려시켜주는 일도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딱 들어와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을 보고는 이 칼럼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칼럼을 읽은 다음에 댓글을 딱 보면서 아하,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이분들이 가는 방향이 뭐구나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세상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이 글을 썼지만 이 댓글을 달아가서 거기에 같은 동력하는 사람 이게 선교하는 사람들이야. 한 줄을 쓰든 10줄을 쓰든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 분은 끊임없이 댓글에다 또 댓글 다는 분이 있어요. 난 그분 얼굴도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요, 좋습니다 라고 좋아요도 누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사람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반응은 손가락 가지고 좋아요도 안 눌러.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놈들이야. 이런 놈들은 주님이 들림 안 지켜요. 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해? 지 아무리 선교한 건데도 뭐해? 소용없어요. 네. 지 아무리 무슨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해?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댓글에 좋아요도 누르지 않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파트너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AMI 팀들 그 보면 하는 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보면 좋아요도 뭐 5명, 2명 어떤 데는 없는 것도 있고, 예? 댓글도 항상 다는 사람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딱 보면 이 그룹은 그냥 이 정도 그룹이구나. 요 안에 소수만 있구나.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속에 이 엉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황 목사야, 네 파트너들 겉으로는 네 파트너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나 이거 불편해요. 글 쓸 줄 몰라요. 뭐 이런 거 내가 잘 안 돼서요. 별난 이유 다 돼요. 그런 이유를 노아의 때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뭐 그랬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불편하면 안 와요. 그런 사람들 들림 받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내 이름 노출하기 싫어서 그럼 이름 바꿔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차버리라고. 왜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여러분들 들림 받으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되라고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재림 전에는 지 생각만 하고 지 쾌락만 생각하고 지 욕심만 부리고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해야 되잖아요. 거기 그냥 거기에 매몰될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 따르실래요? 안 따르실래요? 따르실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포착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세상 일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바보가 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런 주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며 외치는 자들, 좋아요 하나 눌러도 외치는 자의 반열에 들어올 텐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고 주님 이 세대에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한 분 한 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순교자의 길을 걷는, 순교란 게 뭐니? 내가 불편한 것,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주여,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여,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되겠군. 주여,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성령님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요. 제가 칼럼을 왜 씁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센텐스 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긴 메시지를 쓸 때는 진땀을 빼고 써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그냥 한번 쭉 읽고 말아버리고 좋아요도 안 눌러요. 댓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친구들 주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절대로 이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합니까? 지금 바깥에 보세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이 산고 속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이때에 혼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방향 제시해주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칼럼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댓글 쓴 좋아요까지도 생명체가 다 기록이 돼요. 복받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들, 좀 슬기로운 자들 되세요. 아멘.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아멘.